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결핍이라고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딱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와 다르다,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단 하나는 너희들이 누려서는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였거든요. 또 이들이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고 대단한 죄지지만 딱 하나 이들에게 있지 않은 결핍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하나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결핍장인데, 뱀의 모습으로 둔갑한 사탄이 나타나서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바로 그 결핍의 상황, 딱 하나 있는 그 결핍의 상황, 그거 하나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전략으로 다가옵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틈타는 가장 강력한 틈새 시장이에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주 영적으로 좀 돌보고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40일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거 사순이라고 해요. 40일의 절기. 이제 회개하고 참회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과 기간으로 삼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질문할 수 있죠. 왜 하필 40일일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왜 하필 40일의 시간을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특별히 어떤 심각한 영적인 고뇌, 어떤 신앙적 훈련, 어떤 유혹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승리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어떤 40이라는 그런 숫자의 터널을 통과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가 40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있었던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얘들 아직 준비 안 됐네, 그러면서 훈련을 더 시키면서 돌리시는데 얼마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또 훈련 받게 하셨죠?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 그 폭정을 저지르는 그런 왕과 왕비의 핍박 앞에서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돼서는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떡과 물을 공급해서 먹이시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처져 있던, 완전히 뻗어 있던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 힘을 쥐어짜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는데 그게 40일 낮 40일 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고, 그 호렙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여주시고 큰 바람을 보여주시고 큰 불을 보여주시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깨닫는 말씀을 세미하게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40이라는 숫자를 거치는데 그 40이 만만한 시간이 아니고 항상 무언가 투쟁해야 되고 감내해야 내야 되고 그 어려움을 눈물로 삼키면서 이겨내야 되는 그 40. 그 40이라는 숫자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뭐 이러한 일들이 배치가 되는 구조인 것이죠. 이와 같은 40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신약 성경으로 와서 하나의 포인트로 쫙 모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스타트로 출정식 선포 비슷한 걸로 요단강으로 가서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자신의 친척 형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 거기서 40일 동안 완전히 단식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가 그저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만 기록할 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를 전혀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뭐 사실 그걸 기록하거나 설명했어도
우리 이해 능력으로는 다 깨닫지 못하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내적인 신비한 교류와 관계성,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교리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그걸 100%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면서 무언가 훈련을 받으시고 무언가 체험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지 않고 있고 안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붙여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40일 금식이 끝난 뒤에 바로 그 끝난 직후에 예수님 경험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란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사탄의 유혹, 이 사탄이 예수님, 금식 끝난 예수님을 만나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내용인데 이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보라. 너희도 이와 똑같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생각해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만 딱 마귀의 전략을 제가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 텐데 제일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결핍을 공략한다. 시작. 마귀는 우리의 결핍을 공략합니다. 결핍이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 없는 거,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거 혹은 부족한 거. 그런데 뭔가 좀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거.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하지만 없어서 내가 속상한 어떤 거. 그 부분을 마귀는 틈탑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내용이 세 가지였거든요. 제일 첫 번째 시험 내용이 뭡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잖아요. 굶주리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제일 첫 번째로 던진 유혹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야, 여기 굴러다니는 이 돌멩이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빵으로 만들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 만들어서 먹어봐. 야, 아무도 안 보는데 이 정도의 능력 네가 좀 발휘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였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 이 땅에 엄청난 왕국의 그걸 한눈으로 쫙 조망할 수 있게 쫙 신비하게 보여준 다음에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거 다 네 거 되게 해줄게. 네가 이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되게 해줄게. 이게 두 번째 유혹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옛날에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만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만 구약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 다 받쳐준다. 이런 것도 뭐 성경 말씀에 있더만 뛰어내리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네가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 아니겠어? 하나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유혹 앞에 구약 성경의 구절을 하나하나 적절한 것을 갖고 와서 딱딱 갖다 대시고 맞대응하시면서 세 가지 제안을 모두 다 단호히 한 칼에 거절하시면서 유혹에서 승리하신 다음 아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가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이 세 가지 시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처한 결핍 사항을 틈타는 공격이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유혹은 아주 명징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잖아요. 당장 먹을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돌을 주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이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굶주림, 아주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결핍.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직관적으로 와닿는 결핍은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결핍은 저도 지금 어떤 결핍이 겪고 있습니다만 배고픈 거거든요. 배고픈 거. 그게 결핍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부터 먼저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 왕국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 유혹하는 것. 이게 무슨 예수님의 결핍에 대한 공격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왕 준다고 하는 게 뭐가 유혹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이거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스스로 결핍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상황이란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영광의 보좌를 스스로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를 오셨기에 높고 화려한 영광의 일시적 결핍 상태에 있으신 것이요. 바로 그 포인트를 노리고 세상 왕국이라는 미끼를 투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보호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라는 유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으셔야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지만 가장 하나의 중요한 목적. 마침내 그 하나의 목적을 완수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제 미션 클리어 하셨던 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뭐죠? 내 몸이 상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표현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내가 동원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으신데 지난주일에 산상변화주의 설교를 여러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실제로 자기 영광의 모습을 환하게 변화해 보여주실 때 그 강력한 신적 영광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발휘하셨다면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예요. 자발적인 의사로. 그러니까 지금 뛰어내렸을 때 다치거나 죽는 인간적인 유한함의 비극은 그 상처는 예수님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인간적인 그런 다칠 수 있다는 그런 결함, 연약함, 이게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바로 그 포인트를 마귀가 공략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다치게 할 수 있지 않아 스스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신적 권위를 내려놓은 예수님에게 일시적인 유사 신적 권위를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결핍을 자극한 거예요. 결핍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지만 손에 놓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내가 저거 손에 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저기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결핍을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타협해도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네가 좀 네 양심을 좀 닫아.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결핍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인류가 제일 먼저 저지른 죄가 뭐죠? 성경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결핍이라고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결핍한 게 없었어요. 근데 딱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와 다르다,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단 하나는 너희들이 누려서는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였거든요. 선악과. 그것만은 이들이 결핍이었습니다. 갖지 못했습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또 이들이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고 대단한 죄지지만 딱 하나 이들에게 있지 않은 결핍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하나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결핍상인데 생각해 보세요. 뱀의 모습으로 둔갑한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동사 모든 나무 그 중에서도 그 선악과 허락되지 않은 단 하나의 결핍 그걸 따먹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바로 그 결핍의 상황.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그 결핍의 상황. 그거 하나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전략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적인 행동일지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양심의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눈 감으라고 말합니다. 명예가 결핍된 사람들에게는 눈 딱 감고 세상과 타협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늘 처지는 사람에게는 야, 네가 조금 마음 모시고 단단하게 먹고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죽이고서라도 이 경쟁에서 이기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방법으로 권력을 개걸스럽게 탐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틈타는 가장 강력한 틈새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결핍상을 이용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유혹을 파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첫 번째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꺼내 드신 카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말씀을 조금 전체 말씀 중에 일부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찾아가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셨느냐. 요거는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음으로써 버텨낸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 여기까지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구약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아주 중요한 게 붙어 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육체의 배를 채우는 떡을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결핍을 이용한 마귀의 유혹에 대응하는 법은 진짜에 대한 통찰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대개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결핍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이거나 매우 일시적인 것이거나 환상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면 내가 그 권력의 욕구가 해결될 것 같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개걸스럽게 탐하게 됩니다. 쾌락도 물질도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욕망을 더 키울 뿐이에요. 결핍의식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더 결핍을 느끼고 더 움켜쥐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갈증이 심할 때 우리는 시원한 음료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분명히 액체인데 음료인데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지는 당장에는 시원해서 갈증이 해결된 것처럼 느끼지만 계속해서 더 찾게 만드는 갈증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음료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액상과당이 다량 함유된 그런 음료인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액상과당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료는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해갈의 느낌을 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삼투압 현상, 어려운 말로 삼투압 현상 아시죠? 예, 이제 수분을 이렇게 빨아당기는 그 삼투압 현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수분을 찾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결핍을 자극하면서 결핍상을 자극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마귀 해결책대로 따라가면 일시적인 포만감을 줄 수 있어요. 성취감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삼투압 현상을 발생시켜서 끊임없이 결핍을, 공허함을, 그다음에 허기를 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가짜 해결책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봤자 결국 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직 진짜만이 우리를 결핍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채운다는 사실을,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교회를 뒤로하고 신앙도 뒤로 미루고 맹렬하게 달려가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진짜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 배를 불리는 돌로 만든 떡,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걸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것,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결핍을 악용한 마귀의 전략을 깨부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따라갑시다. 마귀는 자존심을 공략한다. 시작. 마귀는 자존심을 공략해요. 마귀 자존심을 공략해요. 되게 치사해요.
근데 치사한 게 제일 잘 통해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어릴 때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 이거 못하는구나? 이러면요 눈이 이렇게 동그래져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해요. 예. 이것도 못하지? 아이들 치카치카도 못하지? 이러면은 막 치역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자존심에 대한 어떤 굉장한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버럭하게 될 때, 그래 놓고 나중에 돌아서 후회하게 될 때, 아차 실수했구나 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열이면 8, 9은 아니면 어쩌면 내면에 숨겨진 심리까지 파악해보면 열이면 10 다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래요. 야 당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의 순간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함을 잃고 언행의 평정을 잃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 실족시키는 데는, 사람 유혹하는 데는 그 사람의 자존심 공격하는 것만큼 유용한 전략은 없어요. 마귀는 대부분 이 전략을 어떤 유혹에도 다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줘요. 이 전략을. 그러니까 아주 위력적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선택한 전략을 보십시오. 첫 번째 유혹과 마지막 세 번째 유혹에 분명히 나오는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9절 한번 보시죠.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통적인 표현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찾으시겠어요? 어떤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야, 증명해봐. 이거 못하지? 할 수 있으면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딱 건드릴 때, 야, 내가 못할 줄 알아? 야, 그래도 내가, 이런 심리가 나오면서 마귀가 빨아당기는 그, 흡수력에 쭉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 아내하고 이번 주 중에 논쟁이 하나 붙었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떡볶이 논쟁이라는 거예요. 떡볶이 논쟁. 이 떡볶이 논쟁은 뭐냐면, 떡볶이를 지금 몇 달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소문이 별로 안 나더니 요즘은 주문량이 좀 늘었어요. 떡볶이 소문 괜찮게 났습니다. 맛있다고. 근데 무심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전하고 옆에 아내 태우고 가다가 떡볶이 매출이 좀 늘었네. 그래서 제가 무심코 거봐 내가 떡볶이 하자고 한 거 잘했지. 그랬거든요. 거기서 넘어갔으면 끝인데 아내가 발끈하면서 내가 하자고 그랬잖아. 해보자 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막 푸시하니까 당신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소리야. 나는 그렇게 겉으로 보였어도 뒤에서는 메뉴를 열심히 레시피를 개발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떡볶이의 레시피는 내가만 개발한 레시피야. 물론 그렇긴 하지만 나는 경영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을 하자고 내가 제안을 했고 당신이 망설일 때 내가 하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밀어붙여서 떡볶이 메뉴를 이렇게 올린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굽히지 않는 거예요. 떡볶이 논쟁이 소위 말하는 떡볶이 논쟁. 이것 때문에 난리가 진짜 탄핵당할 뻔했어요. 집안에 계엄령이 선포될 뻔했습니다. 떡볶이 논쟁.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 자존심. 내가 그래도 우리 카페 메뉴를 내가 다 개발하는데 이거 내가 그래도 우리 카페에 내가 대표자 이러고 내가 돼 있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로 공격하는 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마귀가 제안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이 능력을 발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존심을 건드려서 해봐 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진짜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맡으신 사명이 뭡니까? 지금은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굶주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훈련에 정진하시는 상황이었죠. 유한한 인간의 육체 그대로
십자가에 무력하게 매달리셔야만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현재에 부여된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낮아짐, 그런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진짜 능력인데, 만일에 마귀가 얘기했던 대로 그 능력을 다 그 진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겸손의 능력, 낮아짐의 능력, 이런 건데, 그 능력을 포기하고 능력을 그 어떤 신적인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발현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증명해내신 거예요.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참 본질에 충실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때, 우리는 세상의 요구가 아닌 내 신앙적 자존심에 이끌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내 정체성이 부합하는가. 목사의 권위가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인 것처럼, 성도의 권위가 교회를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역시 섬기는 것인 것처럼, 진짜 신앙적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런 결정과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의 유혹으로부터 죄짓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는 숨어서 포기하지 않고 유혹한다. 시작. 마귀는 숨어서 포기하지 않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13절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제시했다가 다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패배하고 떠나가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마귀가 시험에 실패하고 떠나가니라가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뜻이죠. 이후에 마귀는 갖가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실패하니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와 이기심을 자극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만들고, 그들이 올무와 덫을 놓아서 예수님이 거기에 빠져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막 함정을 파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그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조차 마귀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십자가 아래 관리들이 비웃으며 한 이 말의 어투, 어디서 많이 보던 어투 아닌가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이건 처음에 공생애를 스타트할 때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마귀의 유혹 말투 그대로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런데 이 공생애를 이제 다 끝마치고 마지막 승리가 목전에 있는, 예수님의 승리가 목전에 있는 그 순간 마귀는 최후에 한 번 더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발 좀 넘어져라. 여기서 제발 이 시험에 넘어와라 하면서 마귀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으면서 마지막 자존심 공격을 가하는 거죠.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마귀가 아닙니다. 잠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꾸고 우리의 삶 요소요소에 숨어서 주변에 획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뜨거운 기도회나 뜨거운 말씀 집회나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막 은혜 충만하면 내가 이제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 뜨거워져서 세상을 다 이기며 살아갈 것 같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 가지고 나아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우연히 대처할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곧바로 기도회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나와서 주차장 가서 내 차에 시동 걸다가도 옆차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잠시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두는 모든 영적인 승리는 일시적인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의 대단한 승리를 했다고 우리가 자고해져서 우리가 그냥 무언가를 다 성취해버리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 한번 앓고 지나간다고 이듬해 다시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죠.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바이러스를 정복한 게 아니죠. 이 지독한 바이러스들은 끊임없이 변이되어서 변종으로 나타나고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나타나서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우리를 또 공격해서 또 아프게 만들고 또 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승리를,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적 시험은 계속되는 겁니다.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공포로 다가오고 때로는 안도감으로 다가옵니다. 마귀는 때로는 분노로 다가오고 때로는 평안하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를 무력감에 시달리게 만들지만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나 한 사람을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공동체 전체의 분열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뻐해도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항상 갖추어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만, 수련회 때만, 특별 기도회 때만 뜨겁지 말고 항상 뜨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거울처럼 닦고 또 닦아둬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우리는 정말 손 자주 씻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항상 경계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모든 시간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깨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40일 금식하라고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40일 동안 어떤 영적인 싸움 한번 대차게 해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을 모르고 당했던 유혹, 모르고 영적으로 어려워서 당했던 패배, 이제는 되치기 한번 제대로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긁어내면서 우리의 삶 주변 곳곳에 숨어서 끊임없이 참소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전략에 굴하지 말고 참된 신앙인의 마인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셔서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들로 서시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부활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